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시록에 기록된 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신 내용을 가지고 교회는 들을지어다 시리즈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들을 건데요. 이 버가모의 이 교회에 예수님이 쓰신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유평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속에 빠진 교회는 들을지어다입니다. 새 속에 빠진 교회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성경 읽기 어디 정도 우리가 읽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아침에 만찬 예배할 때도 출애굽기 말씀을 많이 같이 나누게 된 것 같은데요. 출애굽이 어떤 사건을 기리는 겁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옛 언약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분명하게 명하신 것.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 나라에 있는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 나라에 있는 풍습을 따르면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그 신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그 나라에 가더라도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게 하는 그 율법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면은 안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이 이스라엘은 옛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양과 염소의 피로 옛 언약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누구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옛 언약의 백성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있지만 세상과 함께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 교회도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 주님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마치 옛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 가나안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과 친해지면 안 돼.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세상은 본받지 말아야 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 없죠? 당연히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멀리하고 유혹을 피해야 되고 이런 개념들은 다 친숙하게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아가면서 어느덧 저희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조언, 그렇게 하면 좋다, 제발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떻겠니?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쓴 편지와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엄중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그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거나 풍습을 따르게 될 때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에서도 버가모 교회에게 세속에 빠졌을 때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과 싸우시는데요. 만일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엄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세속에 빠지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속에 빠진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두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굉장히 심각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에 빠진다는 것을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오늘의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이 유평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세상과 싸우며 살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이것이 교회에게 성령께서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칭찬과 또 책망 그리고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버가모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셨는지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칭찬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러분 주보에 개요가 나와 있지만 이 세상의 핍박을 너희가 이겼다라는 칭찬입니다. 세상에 핍박이 있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이겼다라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오늘날 터키의 베르가마라는 지역인데 이 도시는 이방 종교와 풍습이 아주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주전 2세기에는 이 도시를 가리켜서 헬라 문명의 가장 화려한 꽃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가 같은 말인데 이 문명이 보통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철학도 유명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신들이 나오는 그러한 문화가 이 도시에 아주 팽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무렵에도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아시아 전체의 수도 역할을 했던 아주 이름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 도시를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나와요. 지도와 함께 버가모 위치가 기록되어 있는 지도와 함께 이 상상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도시를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이 도시 위에 해발 300m쯤에 이 고깔 모양의 언덕이 있고요. 그 언덕을 가득 메운 건물들이 있습니다. 아주 웅장한 건물들인데 다 뭐냐? 다 신전이에요. 다 신전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전으로는 여기 한눈에 딱 보이는 게 제우스 신전으로 이 높이가 약 12m에 이르는 대형 제단이 있었던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을 시작으로 이 도시를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 디오니소스라는 신전이 있었고요. 또 아스클레피오스, 좀 어렵죠? 무슨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치료의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은 이 뱀신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전 안에 들어가서 독이 없는 뱀을 풀어놓으면 누워서 그 뱀이 나를 스쳐 지나가면 무슨 병들 다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꺼림칙하죠. 예, 그러한 신을 섬겼고요. 또 수학의 신인 데메테르라는 신도 섬겼습니다. 정말 많죠. 굉장히 많은 신전들을 다 지어놓고 그것도 도시의 언덕 위에 신전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 밑에 이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들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그러한 도시국가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을 그냥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풍습이나 문화가 다 이 신과 연관되어 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 명절들을 생각해 보시면 뭐 추석이나 뭐 이런 설 연휴 같은 거는 특별히 이렇게 종교랑 관계가 없지만 뭐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교랑 관계 있는 날이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두 가지 날짜만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각종 신들에 연관되어 있는 축제와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봄에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3일 연속 이어지는 축제가 있었고요. 또 3월에는 디오니소스를 제전하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아프로디테 기념 축제가 있었고요. 이러한 계속된 축제들이 다 우상과 연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했을 거고 또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들을 또 같이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우상 숭배는 이 음행, 간음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면서 자기 몸을 파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행에 관련된 일들도 이 많은 축제들과 함께 어우러졌었습니다. 참고로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이어서 가장 큰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는 문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20만 권 이상의 문서가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고요. 아마 그러한 책들이 대부분 그런 우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 백성들에게 그러한 문화도 쉽게 퍼져나갔을 겁니다. 이런 그리스 신들만 섬겼던 게 아니고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이 모든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 황제 숭배를 신청하고 또 허가를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를 시작으로요. 나중에는 세르베루스라는 황제까지 총 3개의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황제를 열렬히 섬기면서 이 어떤 평가를 받았냐 하면은 네오코포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신전지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황제를 모시는 특별한 도시다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 황제 숭배, 그들의 엄청 만연했던 여러 가지 우상적인 문화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이들이 사는 이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라고 불렀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사탄의 권자, 사탄이 앉아 있는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을 의미하고요. 또 13절에 보면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이교도가 이렇게 팽배한 도시에 이 버가모라는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 대학교 쪽문을 나가면 이 궁동이라는 도시, 약간 이 상업 지역이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유흥가가 거기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술 마시는데 노래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섞여 있었던 거죠. 그 규모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 대학생들만 거기서 놀았던 게 아니라 이 제가 있었던 그 도시에 있는 이 직장인들도 회식하러 다 그곳에 오는 그러한 대단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업가 가운데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뒷문으로 나갈 때마다 이 초등학교 학생들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이러한 곳에 아이들이 있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위치한 곳이 바로 그런 곳 같았어요. 그러한 어려운 곳, 아주 유혹이 많은 곳, 핍박이 많은 곳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13절에 그들의 어려움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알아주십니다. 13절 보시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그들을 알아주시는 칭찬인데요. 단지 나 어디 너 사는지 알아?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게 아니죠. 그냥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칭찬의 제목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거기에 살지만 너희가 충성된 증인이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 내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는 그 점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에 살다라는 단어는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영구적으로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숱한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유익들을 거부하고 많은 피해를 보면서 살았을 겁니다. 또 어쩌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렇게 비방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고요. 또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육체적인 핍박도 그들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이 그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낸 특별한 때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들의 충성이 증명됐던 때인데요. 언제냐 하면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했을 때입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아마도 이 버가모 교회의 한 성도였을 거예요. 이 성도가 순교를 했던 겁니다. 2세기 이 교부였던 카르타고 교부 테르툴리아누스가 이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했고요. 이 3세기 비문에도 이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대에 이 성인전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이 전승에 따르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도우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 이 놋쇠 그릇 안에서 서서히 달궈지다가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상상 해본 적 있으세요? 어떤 큰 그릇에 서서히 달궈지다가 구워지다가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아마 상상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극심한 핍박 중에도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거죠.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이것은 계시록 1장 5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표현했던 말이에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스러우셨던 것처럼 이 안디바라는 성도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충성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단지 그 안디바라는 성도만 칭찬한 게 아니라 버가모 교회 전체를 칭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자세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여기서 너라는 사람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죠? 네,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 전체를 가리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너 버가모 교회는 너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순교를 당하는데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렇게 교회 전체를 칭찬을 한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정말 이렇게 거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를 이렇게 안타깝게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한 시골 교회가 있어요. 그 시골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딸까지 사망을 했던, 또 여러 성도가 사망했던 사건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신앙서적을 읽다가 신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었죠. 근데 책을 읽다가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장례식 이후에 그 다음 주일에 모여서 드렸던 예배를 기록한 장면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배를 이렇게 앞에서 인도했던 이 딸을 잃은 목사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괴로워요. 눈물도 나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온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정말 그러한 끔찍한 상황들에 그러한 자기들의 믿음을 뒤흔들 만한 그런 거센 핍박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할 때에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핍박, 불이익이나 조롱, 그러한 비방을 받을 때 내가 가진 믿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면서 너희는 참 충성스러웠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내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칭찬을 우리가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요한은 이 편지를 쓰기 전 요한 1서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강함에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세상보다 강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국가는 이 버가모 도시도 그렇고요. 칼을 쥐고 있었어요. 사람을 노쇠 그릇에서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찔러서 죽일 수 있는 칼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있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양날의 이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칼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책에서 읽은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읽어드리기를 원했는데요. 이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이 쓴 떨며 즐거워하다라는 책에 이 1500년대 휴 레티머라는 이 영국 종교개혁자가 헨리 8세라는 황제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장면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스펄전이 소개했던 내용이에요. 스펄전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휴 레티머라는 사람은 헨리 8세 앞에서 설교했을 때 담대하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헨리 8세는 참고로 굉장히 문란했던 왕입니다. 이 외국의 드라마에서 그런 거를 다룬 드라마도 있어요. 당시에는 궁정 설교자가 왕의 생일에 무언가를 선물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티머는 헨리 8세에게 손수건을 선물했는데 그 손수건의 모퉁이에는 다음의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이었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어떠세요? 이런 담대함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한테도 거짓말하는 자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가기도 전에 제지를 당할 텐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참수용에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구절은 그 뻔뻔한 왕에게 잘 들어맞았지요. 그 다음에 레티머는 헨리 8세 앞에서 정욕의 죄를 꾸짖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강력한 힘이 있었으며 그는 그 내용을 헨리 8세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 역시 빠뜨리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둥그렇게 설교한 게 아닌 거죠. 그냥 거룩하게 삽시다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자 헨리 왕 8세 그러면 당신의 삶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왕은 레티머가 다음 주일에 설교할 때 이 일에 대해서 사과할 것과 지금 전한 메시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설교의 내용을 구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레티머는 왕이 자신에게 그렇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에 관해 감사를 표했지요. 마침내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레티머는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한 내용들을 잘 들어보세요. 휴 레티머요, 그대는 오늘 위대한 브리튼과 프랑스의 왕이시며 높고 강한 군주이신 헨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도다. 만일 그대가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한마디라도 내뱉는다면 그대의 목이 달아날 것이다. 그러니 그대가 행하는 바에 유의하라.
설교하기 전에 자기가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다시 이렇게 그가 외쳤다고 합니다. 휴 레티머여, 그대는 오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도다. 그분은 그대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니라. 그러니 왕에게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 그리고 어떻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그는 왕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말씀에 있는 대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그의 목을 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듯이 주님을 향한 두려움은 레티머에게 강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간직한 이들은 누구나 그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성도들이여,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하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랬던 거죠. 이 예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을 들으면서 도전이 되실 거예요. 정말 기쁘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제 책망 부분을 들을 차례입니다. 책망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책망이 있었습니다. 책망은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내용은 요약하면 너희는 세상의 핍박은 이겼는데 이 세상의 미혹에는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미혹에 빠졌노라. 이 책망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솝우화, 옛날에 읽었던 이솝우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북풍과 태양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북풍과 태양이 내기를 합니다. 저 나그네의 겉옷을 누가 벗게 할까? 이런 내기를 합니다. 북풍이 열심히 거세게 바람을 불어 닥치게 했는데 이 나그네가 절대로 겉옷을 벗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여미고 더 꽁꽁 싸맵니다. 그러자 태양이 따뜻하게 따사로운 태양을 계속 내리쬐니까 이 나그네가 옷을 벗었다라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거센 세상의 핍박을 담대하게 이겨냈지만 따스하게 감싸는 이 세상의 미혹에는 넘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버가모 교회가 두어 가지 교훈에 지금 미혹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두어 가지 교훈은 14절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주님께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너희 중에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앞에 있는 이 발람의 교훈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그러한 미혹에 그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14절에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버가모 교회가 빠졌던 문제는 어떤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실천적인 문제였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에 일어나는 문제였죠. 지식과 삶을 아주 강력하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분하자면 이 삶과 실천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 세상의 미혹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발람의 교훈에 빠졌던 겁니다. 이 발람과 발락이 어느 시대의 인물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 시대예요. 출애굽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왕 발락이 이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저주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락 굉장히 헷갈리죠. 발람에게 경고하시면서, 특별히 당나귀가 말을 하도록 하시면서 아주 무섭게 경고하시면서 내 민족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 축복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발람은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음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벌이고 결국 모압 여인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고 그들이 먹는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게 되고 그러한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 미디안과 전쟁했을 때 승리를 하고
미디안 여인들을 남겨둔 것을 보면서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발람의 꾀를 따라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려 하느냐.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또 이렇게 범죄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바로 그와 같았던 거고요. 니골라 당의 교훈도 그와 유사했던 겁니다. 뭐냐 하면 그 버가모 교회를 둘러쌌던 그 이방 민족 우상 숭배의 문화를 그들이 쉽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 종교에 대해서, 이교도 문화에 대해서 그들이 느슨한 태도를 갖췄던 거고요. 그들이 먹었던 절기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을 그들이 또 먹었던 거고, 축제의 일부였던 행음하는 일에 그들이 가담을 했던 겁니다. 온 성도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 성도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음식을 먹는 것, 행음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함께 공회를 열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강력하게 금하면서 각 교회에게 편지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러한 일들에 느슨하게 했던 거죠. 성도들 중에 그런 것들을 일부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니 잘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에 있어서 성공을 했던 거죠. 이겨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지 않았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입니다. 책망받을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마땅히 미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 주변에 신전이 있나요? 여러분 집 앞에 신전이 있나요? 제우스 신전 있고 막 그런가요? 집 앞에 정육점에 제우스에게 팔았던 뭐 고기 뭐 이런 거 있나요? 없죠? 예,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축제가 있는데 행음하게 하고 막 그런 축제가 있나요?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신전이 세워진 도시에 살지도 않고요. 이교도 축제에 참여하면서 그런 제물이나 음식들, 뭐 문화를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이교도적인 문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라든지 이 세속적인 사고들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경로는 훨씬 더 많아졌고요. 또 그럴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있거나 눈앞에 있는 스마트폰만 켜도 바로 접속할 수가 있잖아요.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문제들이 이 세상에 지금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쉼없이 이 세상의 그러한 문화나 그러한 풍습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상 제물 먹듯이 그럴 수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들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안 돼. 이건 주님 미워하시는 거지라고 하면서 얼마나 지금 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 영상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런 조금 선전적이고 좀 세속적인 문화를 어디서 주로 접하냐? 극장에서 주로 접했습니다. 연극 무대 같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장을 가지 않게 서로 금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청교도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건을 부지런히 훈련을 했습니다. 19세기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극장이나 술집이나 율락가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해요. 안 가니까.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한 번도 안 가니까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이 TV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로 보고 있는 것을 와서 보신다면 혹시 이 버가모와 같은 책망을 받지는 않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그대로 그들과 조금도 차이 없이 즐기고 있다면, 보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처럼 똑같은 책망을 하실 겁니다. 너희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지 않고 즐기고 있구나라는 책망을 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조금 압박이 되면서 우리가 바로 꺼내는 카드가 있어요. 율법주의. 이거 뭐 보지 마, 뭐 하지 마. 율법주의. 이거 너무 나쁜 거야. 나쁜 거야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사랑해서 한 게 아닌 거죠. 그냥 이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해도 돼 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고요. 책망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게 다 허용이 돼. 그럼 어쨌든 주님 사랑하면서 하면 다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 역시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알듯이 책망받을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미워하시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미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G.B. 케어드라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관용의 죄와 불관용의 죄 사이의 안전한 길은 얼마나 좁은가. 우리가 불관용,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하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 반대로 관용의 죄, 다 괜찮아, 다 어차피 주님 사랑하신데 이런 관용의 죄도 안 되고, 그 두 가지 죄 사이에서 좁은 길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치우쳐 계십니까? 여러분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사랑 없이 뭐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입니까? 이 둘 다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주로 이 관용의 죄가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에 멀리 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주님이 옆에 계시면 주님 필요 없고 저만 옆에 있어도 안 볼 것들을 아마 보시고 그렇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주님 미워하시는 그 세속적인 것들을 미워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그런 세속에 빠져 있는 교회에게 회개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의 변화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고 행동도 변화해야 되는 거고, 행동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시작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머리의 인지,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마음의 죄책감, 이게 잘못돼서 주님이 얼마나 미워하실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인 거죠. 죄송스러운 마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것을 금하는 것, 주님 미워하시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멈추는 것, 그리고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로 인지와 마음까지는 가실 거예요. 그래, 찔리네, 마음이 아프네,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네. 그리고 문 밖에 나가서 똑같이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신 게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산다면 이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하신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6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전쟁을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싸우다라는 이 표현을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신경전, 그냥 막 이렇게 10대 자녀들과 엄마 혹은 아빠가 싸우는 그러한 싸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싸우다라는 표현을 악의 세력, 사탄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멸절시키는 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계속해서 세속에 빠진 성도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세속적인 삶을 계속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경고를 여러분에게 하신 경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싸울 겁니다. 이 옛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행음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한 일을 일으켰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백성들 가운데 역병이 일어나서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역병이 언제 그쳤는지 아십니까? 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역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서 또 행음을 합니다. 그때 이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창을 하나 들고 가서요, 거기에 있는 남녀를 창으로 뚫어서 죽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던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내 입에 있는 그 양날 검, 날카로운 검으로 내가 너희와 싸울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싸울 거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싶으신 분, 난 하나님과 전쟁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없죠? 하나님과 싸우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주님과 싸우기 싫으면 그럼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야,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려는 자는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주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싸우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주님의 명령은 앞에 있는 회개와 연결되는 겁니다. 회개한 자 1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개하라는 말이죠.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미혹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데요. 17절을 보시면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꿀 섞인 과자 같은 옛 언약의 백성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그리고 흰 돌을 주신다고 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이 저학년 이 친구들은 돌하고 그러면 그냥 음식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만나와 흰 돌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만나는 여러분 옛 언약의 백성들이 꾸준히 먹었고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파괴가 되면서 이 항아리를 이 예레미야가 느보산 밑에 감춰뒀다라는 유대 전통, 이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가 다시 오셨을 때 예레미야가 다시 나타나서 그 감춰뒀던 만나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 성전의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메시아 왕국,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에서 그의 백성들과 그 만나를 다시 먹게 되는 날이 임할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전승에 불과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비슷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이 만나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고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죠. 그 나라가 임하면 너희와 함께 다시 이 만찬을 먹기를 고대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지금 약속하신 만나라는 것은 계속해서 끝까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너희가 승리한다면 결국 메시아 왕국에 와서 나와 이 영원한 만찬을 함께 나누게 될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흰 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왜 돌을 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로마에서 배심원들이 어떤 사람이 무죄다라는 것을 판결할 때 항아리에 흰 돌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판결을 했다고 해요. 또 하나, 운동 경기에서 열심히 달려서 최종 우승자가 되면은 이 흰 돌을 줬다고 합니다. 이 월계수로 만든 이 월계관뿐만 아니라 흰 돌을 줬는데요. 그 흰 돌이 뭐냐? 이 승리자가 참석할 수 있는 만찬에 들어갈 때 필요한 입장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흰 돌을 줘서 너희가 메시아의 왕국에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특권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그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이 있을 건데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거고, 이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새 이름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보여준 영광도 있지만 이 하늘나라의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가장 높은 위엄과 가장 높은 존귀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추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신 그 새로운 이름을 이 돌 위에 새겨서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주님 주신 이 축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먹고 마시는 문화를 철저히 절제하면서 주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멀리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결국 뭘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떡,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될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에 있는 걸 무조건 다 멀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 미워하시는 불경한 것들을 멀리한다라는 겁니다. 방탕한 것들을 멀리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른다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배불러진 사람은 결코 메시아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걸로 배부른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오셔서 수술을 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좌우의 날선 검이 수술 도구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계속해서 세속적인 것들로 배부른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찍질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거죠. 그 징계가 기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슬퍼 보일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결국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과 싸우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상태로 수술을 해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울 거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로 계속 배부르게 산다면 주님은 오셔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유기로 이끄는 그러한 심판을 내려주실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심판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뭐가 됐든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이든지 자녀가 아니든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멀리 하시고 세상의 것들로 배불리 사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미국에서 와서 살이 많이 쪘어요. 그렇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살 많이 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그렇고 살이 안 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유튜브 영상이 저를 뚱뚱하게 보인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본 분들이 그렇게 안 뚱뚱하시네요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너무 신나요. 그렇지 난 날씬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육체가 비만한 것도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성인병도 일으키고. 근데 여러분 영혼이 잘못된 걸로 배부르면 세속적인 걸로 배부르면 그것도 여러분의 영혼에 치명적인 해를 가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여러분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코 세속적인 걸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한 5세 정도 됐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7세 영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저를 미워하시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 나이 등급에 맞는 걸 꼭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 나이가 넘어가는 걸 보면 혹시 아이에게 혹시라도 해가 끼칠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하루는 제가 재준이 하영이 제 조카가 한 6살 정도 됐을 때 애들이 한창 공룡을 좋아하는 거예요. 공룡 이름 다 외우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애들과 함께 앉아서 보니까 애들이 보는 공룡 이 영상물이 너무 약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 눈에는 좀 허접하게 보였어요. 이게 공룡이야? 너무 귀엽게 생겼고 너무 이상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장 사실적인 공룡을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주라기 공원을 제가 이렇게 들어서 12세 관람가 했는데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외삼촌이 정말 공룡을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틀어서 보여주는데 한 3분 만에 제가 애들 눈을 가렸어요. 시작하자마자 막 사람을 씹어먹는 장면이 막 나오는데 눈을 막 제가 가리면서 이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무엇을 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 성인 등급을 보는 것이 괜찮은 거가 되는 건가요?
조금 선정적이고 조금 폭력적인 것이 나오더라도 난 성인이니까 봐도 괜찮고 볼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기준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나의 기준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세상 법보다 훨씬 더 고귀한 법인, 더 중요한 법인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덕이 되는 것, 유익이 되는 것, 기림이 되는 것, 바로 그것들을 보고 듣고 또 생각하고 추구하시고 여러분 영혼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구 하나만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을 해놨는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세상이 미워질 겁니다. 반대로 세상과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이 미워질 겁니다.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에게 속한 것들이 너무너무 고귀하고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는, 그래서 버가모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그런 유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세속이 가득한 나라에 살고 있는 유평교회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유평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누구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미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서 또 싸우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기를, 정말 주님만을 높이고 사랑하기를, 세속에 빠져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갈수록 더욱더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